이 시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성경입니다. 풍성한 은혜와 또 영감을 주는 성경이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성경입니다. 신앙에 참 많은 도움을 주는, 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죠. 그런데 시편에 있는 모든 구절, 모든 내용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새해표를 주께 힘을 얻고 복된 순례길을 걸어가는 해로 정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제가 첫째 주 마지막 주는 시편으로, 또 시편에 나와 있는 복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복된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같이 얻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되죠. 시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어떤 구절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37편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의 그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복수를 부르짖으면서 어린 자를 죽이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원하시거나 허용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비슷한 성경 구절들이 이제 전쟁에서 막 성경이 오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이 시편 기자들도 이미 이전에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서 알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율법의 큰 핵심 두 가지죠. 큰 기둥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물론 여기서 이제 견책하라고 말하죠. 반드시 잘못된 거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잘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복수심, 증오심 이런 것들을 그게 순전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심리적인 상태이고 생각인 것은 분명하죠. 그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들, 바벨론이 유다를 어떻게 멸망시켰습니까? 그런 어떤 그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경험을 했던 자들은 그런 분노가 그 안에 그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상달시킬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시편과 우리 현대의 독자들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있는 거죠. 시편은 25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그 시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그 안에 나오는 운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느낄 수 없죠. 이 번역본으로. 그래도 잘 번역한 그런 책이 이 메시지 성경입니다. 놀랍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아마 그 사람 자체가 히브리어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번역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잘 감수해서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갭이 있고, 또 이때 당시는 전쟁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왕이 존재했죠.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전쟁에 대해서는 전무합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다면 영적인 전쟁, 최후의 전쟁 이런 정도만 나오지 나라 간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갭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것도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들이 경험했던 그 고통과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승리, 그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것, 그런 패턴이 비슷한 패턴이 있죠.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137편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압제한 자들을 미워할 수 있고 또 어떤 증오심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도 누군가를 압제하는 자를 분명히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이 시편의 언어가 자연적인, 자발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증오심,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그거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신학자의 말에 따르면 간접적인 죄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나에게는 이런 누군가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러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탄식이며 고백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화해 주시고 또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눈 이 시편 2편도 우리에게 얼뜻 이렇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왕들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문자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왕에 대항해서 모사를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지를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향해서 쭉 가다가 특별히 다윗 왕하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시기를 원했죠. 그래서 왕은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기름 부은 그런 자였죠. 기름 부음 받는다, 어노인티드, 이게 메시아죠, 히브리어로. 그것이 헬라어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고 그들은 실제로 복을 경험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이방 나라들조차도 그 다윗 왕가의 통치에 순복할 때 평화를 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반면에 그에게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싸우던 그 이방 나라들은 단순히 그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 통치의 대행자인 그 이스라엘 왕과 싸우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왕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가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가는 실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못 가서 한 400~500년 가서 다 멸망하고 끊어지고 말았죠. 이 다윗 왕의 삶 자체도 100%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의 그 계통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는데 그 왕가를 통해서 공의로, 정의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기를 원하셨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왕들도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망각하고 말씀과 율법을 잊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 몰락하고 파멸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가의 라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구약의 핵심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서가 시작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핵심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 다윗 왕의 라인을 따라 나왔다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옛날 고대 왕들이 쓰던 그런 방법으로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죽임받음으로써,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왕권을 수립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또 제자들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또 많은 이방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3절, 26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듯 하신 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지금 이 시편 2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대적하는 너희들 모두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2편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 통치에 반역하는 그 어리석은 그런 음모를 꾸미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들, 그 왕에게 입맞추라고 하죠. 입맞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11절처럼 그의 교훈과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왕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비웃으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인물이든 어떤 나라든 세력이든 끝까지 대항하는 자는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멸망으로 가는 것인지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고 경배하고 그분과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이제 계속 배워나가면서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겠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이론이든.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이론이라도 그럴싸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더 가까이 가면 이렇게 막 금이 가 있긴 하죠. 가까이 가보면 어떤 것이든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집니까? 지금 이 목사님의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못하죠. 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읽고 또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왕을 세울 때 특별히 국가적으로 취약했죠. 보통 기관도 그렇지만 한 국가의 리더십이 바뀔 때, 갑자기 바뀔 때 얼마나 그때가 취약합니까? 그때는 이제 그 틈을 노려서 그 주위의 나라들이 침략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람, 암몬, 에돔, 베니게, 블레셋 이런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위하는 그 왕의 그 하나의 과업은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 좀 취약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편 2편을 함께 노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너는 나의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새로운 출생,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같이 노래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조금 불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대적당을 보면서 잠시 당황했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노래하면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 내가 이방의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나에게 구해라. 너의 소유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너는 그들에 대해서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이 시편 노래를 함께 묵상하고 노래하면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도 위기의 순간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우리 역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떤 무엇인가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고 쓰러뜨리려 할 때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믿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서 날마다 그에게 다가가고 피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과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자가 지혜롭고 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그 공동체가 복된 자이고 그들의 삶은 견고할 것입니다. 매 순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도 그에게 피하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편 이 다윗계열의 왕들이 제위할 때 항상 불렀던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용기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평안과 복을 누림을 믿고 노래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고대 그때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고 우리는 참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그 경고도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주님과 싸우게 된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분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에게 피하는 자들은 견고한 피한처인 그분에게 날마다 나아오는 자들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이 약속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며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임하기를,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반영되고 또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